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이는 큰 기쁨과 은사를 경험하며 생명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신앙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신앙을 떠나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을 통해서 그걸 듣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 큰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평생의 조력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과 통역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슬픔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불을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 임재, 정결함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그 일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임재는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열정과 생명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겉모습은 신자이지만 내면에는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걷습니다. 자, 또 성경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분노를 하고 더러운 말, 비난, 비방, 미움, 시기, 원망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재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신앙인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뜻을 달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멀어져요. 소원해지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이것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영광과 능력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성경의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합니다.
결국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앉아있는 죽음의 문턱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이게 생명의 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취향이나 바람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요,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성숙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편견과 고집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자라나면 순종이 점점 더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말이 어린 아이로 본다면 약 한 60, 70만 명 이르는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6, 70만 명, 이게요, 그 당시 고대 국가의 인구수가요, 수천에서 많으면 수만 명이에요. 이것을 고려하면 이 니느웨는요, 당대 세계 최고의 수준의 대도시였습니다. 메가폴리스. 이 큰 대도시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하신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싸그리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전적인 멸망을 앞두고 이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를 통해 그 도시와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뭘 합니까? 고집을 부려요. 안 가요.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동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서로 갑니다. 싫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불순종하고 도망갈 간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는 큽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크고 넓습니다. 우리처럼 좁지 않아요. 우리처럼 편견에 갇혀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그것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는 성령과 동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단지 규칙을 지키는 율법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빈 깡통과 같은 신앙 상태에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능력과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고집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보람이 있고 진정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는 그런 깊은 평안과 확신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동참하는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 나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